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저런 책도 읽어보고 또한 성경책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확고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이루실까?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내 생각과 방법대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보지만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시고 있는 말씀처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전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 우리를 손수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던 그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산 가운데 속에서 만나주시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장본인,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심판하셔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 주거라. 그가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네가 가서 너에게 안수해주고 앞을 보게 하는 모습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나니아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13절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울이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가서 기도해 주라고요? 주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방법은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평생 사울을 앞을 못 보게 해야만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어도, 감당할 수 없어도 가서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천안침례교회 성도들이 제2의 제3의 아나니아가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가정 가운데 속에서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고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맡기신 사명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용서해야 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보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위해서